오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희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너희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너희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한번 여러분에게 하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지표에 있어서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며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때로 돈이나 명예, 아니면 가족이나 직장, 더 나아가서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의 삶의 지표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어떤 신앙, 믿음,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삶의 지표가 되어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또 성경도 사랑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늘 읽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지만 때때로 실패해서 좌절하고 낙심할 때도 많이 있죠. 또 하나님 앞에 죄송할 때도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늘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신은 어떤 구절을 가장 사랑합니까? 가장 좋아합니까? 라고 질문하면 아마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좋아할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게 될 때에 유대인들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신명기서 6장 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신명기 5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택하신 백성이 자신의 규례대로 살아가도록 10계명의 말씀을 주셨지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이 계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의 말씀을 순종하며 행하는 자에게는 생명과 복을 주시고 또 장수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 또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이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일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저 무한하게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는 분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공포스럽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나무라시고 심지어는 심판까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실까요? 오늘 적어도 본문 4절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읽어보면 이런 글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예호와 엘로임 에핫 예호와.
이런 단어인데요. 여기서 쉐마라고 하는 말은 들으라 이런 말이에요.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 그래서 여호와는 주 엘로힘 우리 하나님 예하드 오직 유일한 여호와 우리의 주님이시다 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말로 다시 번역하면 이런 말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오직 유일한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오직 유일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주 하나님으로서 오직 유일하시다. 믿으십니까? 이 말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누구도 우리의 주인으로 삼을 수 있는 자는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주인은 오직 여호와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니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아주 유일한 주인이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아주 위대한 성인들을 때로 자기의 주인을 삼기도 하죠. 요즘에 TV에서 방영되어지고 있는 이런 고발 프로그램 중에 나는 신이다라는 그런 고발 프로그램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한국 사회가 굉장히 들끓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많은 대학생들, 많은 젊은이들이 정명석, JMS의 정명석을 하나님처럼 그렇게 섬기고 있더라고요. 정명석이가 나는 재림주다, 나는 메시아다. 그러니까 막 청년들이 아멘 하면서 막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이 교주에게 다 갖다 바치면서 오직 당신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외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이 세상에서 존경할 사람도 많고 때로는 따를 사람도 많이 있지만 너희의 주인은 오직 나 여호와 하나밖에 없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주인이 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서 33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그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태초 이전부터 계신 하나님으로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들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또 영원히 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보내서 성령님으로 하여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결국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왕국을 주셔서 평안 가운데 그 왕국의 모든 삶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주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인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것이 오늘의
이 아침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고백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5절의 말씀 속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 마음을 다하래요. 뜻을 다하래요. 우리의 힘을 다하랍니다.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는 레바브라는 말인데, 이 레바브라고 하는 말은 정신, 의지 이런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정신을 총집중해서, 우리의 모든 의지를 총집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죠. 또 뜻, 여기서 뜻이라고 하는 것은 네페시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네페시라고 하는 것은 혼 또는 숨쉬는 존재, 생명 이런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모든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힘, 메오드라는 건데,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의 자세는 항상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여 인격적으로 전적인 힘을 다해서 순종하고 실행함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이죠. 시편 100편 3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랬어요. 그는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대요. 누가 나를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누가 여러분을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 되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을 바로 그런 순간들 속에서도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생명을 주어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너 사랑해. 마치 사탕발림처럼 우리에게 말로만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지 아니하시고 신이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어요.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그렇게 확증시켜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이유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확증을 우리에게 심어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해야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앞으로 누리고 거할 영원한 왕국, 영원한 아버지의 집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꿈은요, 우리를 아버지의 왕국으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우리와 더불어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왕국의 백성을 삼아 왕국의 자녀를 삼아 아버지의 곁에 두고 영생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까? 없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을 깊이 사랑함으로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뭘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11조를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에 나와서 충성 봉사하고 또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이런 것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모습이 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일 것입니다. 자, 신명기 5장 32절 33절에 쭉 넘어가서 보니까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가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말씀들, 특별히 계명들을 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계명이 어떤 계명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말하기를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랑할 수 있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인이신 그 유일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명령하십니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몸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주님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주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옆 사람이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미워하고 왕따시키지 말고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야 돼. 어쩌면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을까요? 야, 네가 사랑해야 될 사람 왕따시키면 나도 너 왕따시킬 거야. 너 왕따 당해봤어? 나도 너 왕따시킬 수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우스갯소리를 했지만 하나님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시니 나도 사랑해야지. 나도 사랑할 거야. 나도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순종할 때, 순종하되 우리는 내가 앞으로 순종할까요가 아니에요. 오늘 지금 이 시간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6절부터 9절에 보니까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입니다. 여기서 키포인트 되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오늘 지금 이 시간 말씀을 순종할래? 예. 언제 할래? 아유, 지금은 바쁘니까 다음에 할게요. 앞으로 내가 할게요. 해볼게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하라는 거예요. 오늘 하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계명의 말씀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66권의 말씀들, 이 모든 말씀들에 대해서 네가 준행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졌으면 좋겠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각인시킴으로 말미암아서 말씀과 함께 할 수 있어요. (6절에)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고 했어요. 새기라. 그리고 네 자녀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치라.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리고 네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곳에서 그 말씀들을 어떻게 하라? 강론하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손목에 매어서 표적을 삼으라. 또 너의 미간 눈과 눈 사이에 붙여서 표로 삼으라. 너의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빈틈이 없이 붙여놓고 기록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라. 이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해보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고 기록된 그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날 제가 전도사님 집에 갔더니 이렇게 화장대 위에 종이 하나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것에 보니까 시편 23편의 말씀을 쭉 적어놨는데 자신의 고백으로 적어놨더라고요. 그리고 그 밑에다, 제일 밑에다 신정의 박준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시편 23편의 말씀이 마음에 꽉 새겨지고 그 말씀이 기도가 되어 하나님, 내가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에 주시는 축복이 오늘 내 인생 속에 찾아오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록하고 그리고 그것을 보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두 모자의 모습을 볼 때 제 마음이 참 기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 것인가? 말씀에 순종하되 말씀과 늘 가까이 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대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살리라. 신명기서 5장 33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 것이다. 여러분이 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이 있는 곳곳에서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과 함께하며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그런 삶의 살 길이 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0장 28절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너희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살고 싶으십니까? 말씀 앞에서 여러분은 죽이고 여러분 안에 말씀이 역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의 자리를 비워주십시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해 보십시오. 그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 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 두드림 교회 모든 성도들이여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 주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너의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집중해서 인격적으로 힘을 다해서 실행함으로 하나님만 사랑해라. 내 말씀에 준행함으로 이 명령을 행하는 자로 살아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면 살리라.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따라 준행하면서 사는 역사를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원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뜻을 다하여 우리의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행하며 섬기는 자,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사는 길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살리라고 선언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두드림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후로 주님과 함께 생명의 길을 걸으며 영생의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인도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여기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